목사가 예배를 중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 목사님의 이야기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참 있습니다. 하 목사님의 그와 같은 말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년, 수십 년의 주일 예배와 많은 공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지 않느냐,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합당한 이의 제기이고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의 제기에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예배 행위가 아니라, 또한 예배 문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예배가 매 공예배마다 드려진다면 과연 그와 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배에 대한 좀 분명한 개념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누구시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은 어디이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한번 고찰해 보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 전반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대로의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 드리고 누리는 일들이 있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일들이 지속된다면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피부로 느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배 현장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예배에 대한 주제들은 사실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현장 회집이 어려워 온라인 예배가 불가피해지고, 현장에서의 예배와 온라인 예배 이 이원으로 모여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발빠른 교회들은 시대에 앞서서 그 흐름에 맞추어서 온라인 교회를 활성화시키기도 했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온라인 예배 등을 구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코로나 초기에는 회집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현장에 오는 일들이 있으면 저희는 100명, 200명씩 돌아가면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나올 때면 눈물 흘리면서 되게 비통해하면서도 감격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하고 2년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그것마저도 무덤덤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남서열교회의 경우는 어떻게든 이 한몸 예배 공동체로서 온라인 예배도 한 몸처럼 드려보자 해서 줌을 되게 많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도 했지만 줌 예배를 해서 얼굴을 어떻게든 보고 양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300명씩 줌에 접속해서 화면을 켜고 예배 드린 적도 있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줌으로 또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인사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목사들은 돌아가면서 줌을 담당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줌을 안 켜세요. 그래서 막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혹시 화면을 켜줄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막 보내고 해도 이제 때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지날수록 이제 들은 척도 안 하시는 느낌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켜놓는데요,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컴퓨터를 두신 것 같아요. 거실에 컴퓨터를 두고 부모님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청년으로 보이는, 아니면 고등학교로 보이는 이 학생 하나가 방에서 나오면서 우통을 이렇게 벗는 장면도 이렇게 화면에 잡히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줌 접속수가 점점 줄면서 유튜브로 이렇게 드려지게 된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예배를 드릴 때 줌 접속을 해서 줌 화면을 꺼놓고 저는 누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지체들, 청년 지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했고, 또 그 이전 시대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 시대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궁극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전 시대로 꿈꾸고 있습니다. 올 초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청년 2부가 한 300명 정도가 현장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300명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훅 줄었다가 이제 다시 숫자적으로는 돼 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부, 4부 예배는 아직 한 4,000명 가까이 나오던 게 3,000명 정도는 나오지만 아직 1,000명 정도가
이유가 있거나 또 아직은 여러 가지 현장에 나오시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회복세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현장에 많은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저절로 예배다워질 것인가? 또 코로나 때 누워서 또 양치하면서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깨어서 잠옷을 입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예배에 대한 태도가 여기 현장에만 나오면 그게 바로 다 바뀌어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은 어디인가? 이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20년 조금 넘게 목회했었거든요. 중등부 전도사로부터 했는데 20년 동안 제가 유치부 설교를 단 한 번만 했습니다. 모든 유치부 설교, 이렇게 초등부 설교를 다 거절했는데요. 피치 못하게 한 번 했는데, 이 15분만 하면 된다는 설교를 가서 어떻게 그 15분마저도 때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A4 용지를 잔뜩 들고 가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보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눈을 그렸습니다. 눈을 그리고 너는 왜 눈을 그렸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세요 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큰 충격을 먹으면서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얼만큼 의식하며 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어쩌면 예배 현장에 대해서 너무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현장은 어디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막과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특정된 예배 장소가 없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각자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아 역시 홍수가 끝난 후에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사 드렸다라고 나오지만 어디에서 예배 드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곳을 기념하여서 그렇게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옮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족장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기보다는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 단을 쌓았던 그것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은 했지만 거기에 머물면서 늘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곳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된 것은 성막 시대부터입니다. 성막과 성전 시대 때 모든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막이 제작되었을 당시, 또 성전이 건축되었을 당시의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경건한 열망과 사모함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심지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예배의 감격들이 점점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열망과 사모함들도 다 사라지고 어느 때가 되면 형식적인 어떤 종교 중심지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 또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심지어 황폐하게 하시는 방법을 쓰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 중심지를 종교 중심지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는 곳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식이 많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 외식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아서 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은 예배의 중심지가 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부패의 온상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도둑의 굴혈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번이나 이 성전을 엎어버리고 이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초기에 일을 쓰고 나머지 세 저자들은, 복음서 저자들은 후기에 일을 쓰기도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뭔가 특정이 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장소가 정해지고 그곳에서 가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또한 감격과 감동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되어 버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동시에 다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아니면 뭔가 외형적인 모습은 있지만 내용은 사라져버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예배의 중심지이긴 했지만 많은 부분 진정으로 예배의 중심지가 예배의 현장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예배 현장은 어디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도대체 진짜 예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즉 그리심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와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장소도 저 장소도 아니라 예배할 때가 되는데 그 예배할 때는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대상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진정한 예배 현장은 장소로 특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이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있는 곳에 이 예배 장소로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모형이며 그림자이지 그것이 예배의 유일한 장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점점 실패해 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장소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이 예배의 특별한 처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특정한 장소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진정한 예배 현장은 여기다 저기다 장소를 말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이 되시고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이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눈을 보고 겁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앞, 이것이 예배의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놀라운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예배 현장이라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그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이 진정한 예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가치를 폄하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현장은 이런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이 예배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예배당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는 들어간다라는 그 의식들을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하는 자의 자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다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생각하는데요. 땅에 있는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곳이 어디냐면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 그 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초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말한다면 장소적으로는 지성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조금 더 그걸 설명해 본다면 우리의 지성소는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과 성전에 있는 하나님 천상의 은혜의 보좌 앞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 우리의 예배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 18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두 장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손으로 지은 이 땅의 장막,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께서 세우신 참 장막, 즉 하늘 성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람이 지은 성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받은 이 지은 성소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소이고 사람이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장막, 이 두 가지의 장막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장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에 있듯이 또 이 하늘 장막을 섬기는 하늘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 대제사장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죽음 때문에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것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늘 대제사장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직분이 갈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지만 능히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대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하늘 대제사장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이 동물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에 악을 제하고 우리를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난 후 성소를 여시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늘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양심과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하늘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앉았다라는 말은요, 대비되고 있어요. 10장 11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제사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서서 섬겨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 대제사장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를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모든 제사 일을 끝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문을 여시고 들어가셔서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 지성소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그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 새로운 살 길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냐면 휘장을 찢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뭐냐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휘장은 공간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땅에 있는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즉 손으로 지은 성막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휘장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휘장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이 정해진 방식대로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입니다.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휘장인데 예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셔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맡고 있던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도록 다 치워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가 영단번 제사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제사를 다 드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의의 옷이 입혀져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즉 천상의 보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자격을, 공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 현장은 바로 열려있는 하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 현장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막과 성전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배 현장, 예배당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컴퓨터 앞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든지 간에 진정한 우리의 예배 현장은 하늘 열려있는 하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며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구원을 자꾸 명제적으로 이해를 해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못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구원은 그냥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들여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에 있는 사람들이 할 최고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과 감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현장은 어쩌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현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러나 영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육과 영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이 예배 현장에서 일상의 예배의 자리로 파송되어져 가는 것이 이 공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 목사님께서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셨던 것이 이 예배가 그냥 좋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르침과 도전을 가지고 내가 좋은 윤리적인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을 나선다라는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누렸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이 문을 통하여서 일상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목숨 거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좋은 윤리적 가르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배에 대한 이 개념, 현장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휴가를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남서울교회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려서 다 따라해 봤습니다. 다 일어나서 하십시오 그러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다 따라 했는데 뭔가 집중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분명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배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개인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서울 예배 공동체가 한 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역동적인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현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저절로 예배가 드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 청년들에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지루해서 예배를 가끔씩 견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냐라고 했더니 2층에 앉아갖고 목사님 좌우에서 저글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을 3개를 두고 계속 저글링을 상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찬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와서 우리가 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현장에 왔다고 해서 저절로 예배 현장이 되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 안간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예배 현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천상의 보좌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배 현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는가? 그 모든 과정들, 복음의 진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모함과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를 와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매 순간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이것이 지금과 똑같을 것인가? 아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놓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진짜 마음을 살려내야 될 때 마음을 살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형식에 매이는 순간 내용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형식을 너무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 컵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식과 내용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빠지기 쉬운 것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뭔가를 갖춰 놓으면 거기에 담아낼 수 있는 것들, 담는 것을 잘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많이 썼던 예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이렇게 머리를 맞으면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아내가 저한테 미션을 줬던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혼 초부터 이제 미국에서 8년의 삶을 살 때 매 생일이 되면 그 생일날 하루는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생각해서 메뉴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위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서 꿈도 꿨습니다. 15일 날 잠이 들었는데 17일 날 깼어요. 이런 꿈도 꿀 정도였어요. 그리고 정말 안간힘을 써갖고 그날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16일 밤부터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야, 1년 이제 자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가 저한테 요구한 것은 자기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들을 더 얘기한 건데, 저는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나서 이제 1년 동안은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내년 12월 달부터 그때 또 한 달 아프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기서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죄인인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는 것이 제사의 목적인데,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랬던 것 같은 거예요.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 하나님 요거 받고 이제 만족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말고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셔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이렇게 오히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제가 보면, 그때 제 마음의 상태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입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에게도 내가 이와 같이 할 때가 많구나. 목사로서 예배를 상시적으로 드려야 되고, 또 말씀을 늘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절로 가까이 가지를 않는구나.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 삶에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거리를 도려 두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 빠졌던 위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내가 지켜냈다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예배가 예배다워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하심과 긍휼과
새 힘 주심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 만났다, 이 감격을 가지고 이 문을 나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드러내야 될 예배이고, 그 관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주님 손잡고 이 문을 나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시는 아니어도 수시 때때로 우리가 이런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귀가 만족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영혼이 만져지고 만나지고 만져지는 그런 예배가 우리 이 남서울교회의 예배의 특징이 되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 현장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요청하는 세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자의 세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담력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담력은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신과 용기, 이 용기를 담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죄인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누구든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즉 예수의 피를 가지고서 정말 당당하게 뻔뻔한 담력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대신 나아가는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밀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까? 살아계신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의 피의 공로가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해서 그 피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에게 이런 티켓이 있으니까,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허락하심 힘입어서 나 당당하게 나아가요 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했던 그 요청에 우리가 부합하며 나아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감각 없이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요청한 대로 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청년 일부 사역을 할 때 이 청년들이 뭔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식당 봉사를 해야 됐었거든요. 우리 남서울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식당 봉사를 목장별로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친구들이 식당 봉사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사부 예배에 나올 때 항상 10분 전에 와서 같이 쪼르륵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대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복음의 은혜들을 다 살리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제가 여기 청년 2부 담당을 하는 동안 사부 예배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항상 안내를 했었거든요. 안내를 하면 우리 지체들이 늦게 올 때가 좀 많습니다. 사부 예배는 더더욱 그래요. 사부 예배는 더더욱 늦게 오는데, 늦게 오는 지체들이 저 멀리서부터 저를 보면 막 뛰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부를 사역을 그만두고 청장년부로 갔는데 그때부터는 걸어오더라고요.
이제 너는 우리 담당이 아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 반겨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친한 친구들한테는 몇이냐 맨날 이렇게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좀 그렇게 드리기보다는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살리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참 마음입니다. 참 마음.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참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옮긴다면 순수한 마음, 성실한 마음, 충성과 성실,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오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혹여 값싼 은혜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길이 열린 것은 예수의 생명값으로 열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대가 지불이 없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의 대가가 지불된 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과 충성의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두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여러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레디되어 있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참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 이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존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엔 길이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철저한 신뢰가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의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주신 자격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현장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면 일상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의식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태도와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식하고 생각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렸다, 만났다,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구나 라는 것들이 손에 잡히는 때가 있겠죠. 그죠? 그때가 그런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평소의 예배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모함을 꺾지 않고 열망을 가지고 예배 현장, 하나님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예배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참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오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우리 이 남서울 예배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서울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 경험의 체험들이 각 개인마다 공동체마다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